사랑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또 내 뜻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진행할 때 에베소와 두란노에서 말씀을,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 에베소와 두란노에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가는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살펴보며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제자들과 만난 이후에 바로 회당으로 가게 됩니다. 이 회당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앞에서 전도행을 할 때도 바울은 항상 회당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회당에 들리는 것이 당연하였지만 오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18장에서 그 에베소 성도들이 이 바울을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에베소의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고 바울이 떠나는 것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힘있게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에 보니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온 세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내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시기 위해 예수님을 친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모든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이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간 이 복음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9절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그 구원의 사역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바울을 에베소에서 쫓아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들은 마음이 굳어서 다른 사람들 또한 믿지 못하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에베소 회당에서 쫓아내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또 나를 믿는다고 말하며 반대하며 비방한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 받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받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반대로 10절에 보니까 앞서 말한 9절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0절에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이들은 다 주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란노에서 2해 동안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지만 믿지도 않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증거되는 말씀이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옳지 않고 열리지 않고 강팍해서 둔해져서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 있었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떠나도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바울에게 배운 그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본받아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경청하며 듣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실패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 말씀 듣는 것을 매번 집중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불순종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아는 말씀이지 않니? 또 나는 그대로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까?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될 때 나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 역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반발하고 또 비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처럼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며 적용할 때 우리는 성숙해질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비방하고 반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받아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도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18절, 20절에 보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복음을 들어 믿은 후에 바울과 사람들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고 나서 다른 반응이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은 5만이나 되는 그 책을 다 불사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 던져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물질,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장면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하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20절 그 앞본문에 바로 그러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악기에 들기까지 망신당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제사장입니다. 거칠애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믿고 실제로는 말씀과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모태신앙이었지만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아들이기에 찬양 인도도 하고 많은 리더 역할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나타내는 방법만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스게와의 7 아들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허물과 잘못만 찾아냈고 예수님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책망까지 받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 순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씻김을 받았을 때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이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죄, 거짓의 죄, 남을 비방하는 죄, 이러한 죄들을 지었다면 조심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줄을 믿습니다. 용서받으면 우리는 흰 눈보다 더 희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을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약속하신 말씀을 지킨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지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복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그 자가 바로 이기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손발을 씻는 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집에서 예수님이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을 때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을 가득 채웁니다. 이 신하들이 채운 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은 결국 좋은 포도주가 된 것이죠. 이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인정과 상급받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주시면 그것을 모른 채 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도 받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복과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이 그 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라 할 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열심히 끝까지 또 더 많이 순종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 멸류관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